지난주에 회심의 교리 마지막 결론에 도달해서 성경의 증거를 따라 가장 바르게 정의한 개혁주의적 복음주의의 관점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분량이 좀 많아서 전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을 향하여 다시 일깨우는 내용이기에 오늘 그 부분을 마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왜 다시 종교를 개혁하면서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선언하였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가장 본질적인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다시 신뢰의 관계성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불신으로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은 육신적인 본성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러므로 육신적인 본성으로 향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육신적인 본성으로 향하는 데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과 다시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선언했던 회심과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시 기독교가 로마 교회의 형태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철저히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에 대해서 지식적인 동의로 정의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듣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 하였죠. 그리고 구원은 그들이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공로를 쌓는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선언하였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신뢰의 관계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성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행위는 구원 얻는 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원 얻는 믿음을 신뢰로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신뢰가 빠져 있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가짜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선언했던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선언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위의 모범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신뢰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다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던 것처럼 기독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죠.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삶은 전혀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즉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 안에서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도덕적인 행위나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하는 것이죠. 행위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연한 신을 향하여 빌고 복을 기원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안녕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헌신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 행위입니다. 여기에 도덕적인 행위를 더하면 고등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고등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고등 종교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기독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등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관계성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어쩌면 사실 관계성을 이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관계성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관계성보다는 행위를 하는 게 훨씬 쉽지요. 관계성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질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어떠한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관계성이 없죠. 관계성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성의 본질은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가 되기까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관계성을 어떠한 인간이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으로 고단한 여정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힘든 과정이 발생합니다. 관계성의 의지로 다가가는 자는 그 관계성이 성취되기 전에 영혼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의지를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해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타락은 불신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신뢰의 품질이 망가졌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과 의문,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러한 모든 잡다한 더러운 것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누군가가 관계성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그 관계성을 신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나를 간섭하는 것 그 자체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은 저주가 된 것입니다. 관계성 없이 살아가는 껍데기가 된 것이죠. 이 인생의 모든 평안과 안식은 바로 관계성이 회복되는 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한 사람이 회심하는 데 있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불신하던 자가 그 불신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신뢰로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택하신 자 안에 신뢰의 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의 영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가 신뢰의 관계성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저항과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역사는 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성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관계성을 이룰 수 있거나 관계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본성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된 증언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만난 모든 관계성이 회복되는 현실, 구원의 현실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믿음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지주의적인 관점을 비판하였습니다. 루터의 직접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참이라고 믿을 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지식 내지 견해이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이죠. 믿음을 지식 또는 견해로 보았습니다. 신뢰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내용이 참이라고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담대히 그분을 대하며 그분이 당신에 대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내게 행하시고 대해 주실 것을 믿고 의심치 않고 믿을 때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여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 기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에 대하여
인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믿음의 주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 구원의 여정의 주체이심을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들, 또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인격적인 관여와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싸움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회복되는 삶의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관계성의 회복을 그들은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 없다면 그것은 고등 종교 아니면 하등 종교인 것입니다. 자신의 안녕을 빌고 복을 바라며 삶의 평안을 기원하며 헌신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차원 높은 도덕적인 행위를 더하면 고등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관계성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부패되었던 상태였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부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회심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회심의 본질은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신뢰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이 관계성에 묶여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 증거자 찰스 스펄전은 구원 얻는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뢰이며 또한 확신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뢰이며 그리고 확신입니다. 확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의문이나 불신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100% 이상의 확신으로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작용하면
우리에는 의문과 의심이 작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죠.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 자기 중심적인 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관계성의 회복을 기대하거나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뢰를 따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관계성의 회복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관계성의 회복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구원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안식은 바로 신뢰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믿음은 신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이 아닌 것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가면 결국 그들은 지식과 행위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도덕적인 종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직을 선언하였죠. 헌신의 삶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 자체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삶과 세속에서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직자만 세속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교회라고 선언할 때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은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신뢰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훌륭하고 선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선인이라 불리는 자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분들, 그분들의 직접적인 구체적인 삶의 실존을 보셨습니까? 저는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멸망으로 심판받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인격에서 도덕적인 열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격 교회의 본질이며 회심의 본질은 관계성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처절하게 이 현실을 목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구원 얻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사들은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숙고하면서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논쟁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논쟁을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개혁파 교사들이 회심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에 대해 이렇게 진지하게 논쟁하였을까? 제 영혼의 깊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에 있어서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의 본질은 신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어긋나고 파괴된 관계성의 회복에 회심의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성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성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본질, 신뢰가 우선한다라고 개혁파 교사들은 생각하였던 것이죠.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가 홀로 이루는 회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혼자 자책하고 혼자 비관하고 절망하여 고통만 더할 뿐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인생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구원은 관계성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의로 자기의 도덕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성 없는 회개인 것이죠. 자기 회개인 것이죠.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는 자기만의 회개를 이룬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회개인 것입니다.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는 회개는 그러므로 기독교의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관계성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홀로 분내고 홀로 화내고 홀로 소리치고 홀로 방황하다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적인 상태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이미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으며 심판을 받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으로 살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 옛 본성을 죽이고 새 본성으로 살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옛 본성은 자기를 중심으로 견고한 세계를 구축합니다. 자기만의 성을 만들죠. 그 누구도 자기 성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그 성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자기 본성을 파괴하고 굴복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새 본성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새 본성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 새 본성이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두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옛 본성은 우리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역동하게 되죠. 그러나 새 본성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의지로 옛 본성을 무너뜨리고 지배하여서 우리에게 새 의지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 성령을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들은 바로 성령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신의 본성의 일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연합케 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합의 실존을 맛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 신뢰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문, 우리의 불신, 우리의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따라 부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의지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불신으로 더럽혀져 있고 불신으로 파괴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관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믿음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며 믿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현실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나아갔을 때에 그 믿음의 태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따라 인내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